안녕하세요. 야산홍요. 오늘은 경갑변도 세 번째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26강입니다. 야산 선사께서는 그 역학사에서 전무후무한 그 업적을, 사실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분의 그 업적 그 개념들, 핵심 개념들이 그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 사상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그 선우천 교역에 의한 5회 중천 개벽, 정확하게는 5회 중천 개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역학적 원리로 규명을 해서 그것을 이제 홍역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자들을 모아서 수만 명을 모아서 가르침을 베푸셨죠. 그것은 지금 변화의 그 인류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이치를 연구를 해서 그 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측이 된 요런대로 흘러가니까 준비를 하라, 거기에 대응을 잘 하라. 그리고 공부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그럼 선우천 교역에 의한 5회 중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 경이라는 글자 한 글자에 사실 다 달려있어요. 이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네. 지금 이분이 이제 경원역을 최종적으로 이제 창안을 하시는데, 이 경원역의 그러니까 경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에 보면 경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원. 그러니까 경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경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천이라는 원천. 그러니까 선우천의 세계가 하나로 돼서, 중천에서 하나로 돼서, 그 중천에서 원천의 개념이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개벽이 됐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경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으로 볼 때는 경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치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경원이라고 하는 게 경원. 경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원역을 만드신 게. 그래서 왜 경원역을 만드셨냐? 이 경원역이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생기는 새 하늘과 새 땅, 개벽된 세계. 그 개벽된 세계의 시공간을 규정하는 역법이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과 태음력을 여태껏 써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시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공간에서 살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 시공간은 태양력과 태음력, 태음력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이 시공간적 우리가 세계는, 이것은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인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경원의 세계라는, 경원력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공간의 세계는 신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 그래서 그게 단순히 경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작경신으로 이런 것을 이제는 천간지지를 이제는 36 헛도수로 변화를 시킬 때, 이 경은 결국,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구금을 뜻하고, 신이라는 거는 땅의 그 구금을 뜻해서 경신이라고, 이게 결국 경신으로, 갑자로 따지면은 경신으로 이제는 이게 규결이 되는 건데요. 경신. 그래서 사작경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경이 땅의 신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게, 이게 같은 거거든요. 이 하늘의 금이
땅의 금으로 드러난다 그런 뜻이.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신이다. 신은 신 아닙니까? 경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신. 자, 우리가 뭐 까시라고 하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 얘기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자로는 신이잖아요. 신. 근데 이 신자가 원숭이 신자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계가 열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경혼이라는 말 자체가 신계가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명계가 열렸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계가 이때 열린 것이다라고. 근데 그것이 하늘만 열린 게 아니라 땅까지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194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지만은 모든 시작은 그 여명 그러니까 새벽이란 말이야. 새벽.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태양이 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태양이 뜬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이때는 뭐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는 시기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된 그런 시기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인데, 뭐 태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원이란 경이 별을 뜻하는 게 사실은 효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금성을 장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경성. 근데 장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금성인데 그것이 새벽에 뜨는 효성이잖아요. 장경성. 장경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경성이라는 말. 이 장경성이라는 말은 서쪽 하늘에 뜨는 금성을 뜻하는 거예요. 저녁에, 밤에. 그래서 서쪽 하늘에서 금성이 뜬단 말이에요. 금성, 장경성이. 그게 금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성이 동쪽 하늘에서 뜰 때는 새벽에 뜬다 이거죠. 이게 동쪽 하늘에서 뜰 때는 새벽이 되는 거고, 장경성은 새벽에 금성이 되는 거죠. 이제 새벽 금성이 효성이고, 저녁 금성이 장경성인데, 그 금성이잖아요. 근데 서쪽 하늘에 뜨고, 동쪽 하늘에 뜨는 이 장경성이, 바로 이 효성이, 바로 이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의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신인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신명계가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과 달이 합해서 장경성이 되고 이것이 금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황금 메탈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존재가,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는 이 존재가 금성이란 말이에요. 금성, 장경성. 효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사람은 별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태양이고, 달은 땅은 달이고, 사람은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이, 이게 태양과 달이 합해진 하나의 사람인, 여러분 몸 안에 그 별들이 다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별들이 다 뜨는데 장경성이자 효성이 뜬다. 그거 있고 금성이 뜬다네. 이게 금성이 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다. 그래서 종말이면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효성이 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경이다라고 하는 경. 근데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명계가 열린 거죠. 이제 열렸는데 이제 새벽이 된 거죠. 새벽. 이 새벽이라는 얘기야. 새벽. 그러니까 닭이 우니까 이제 새벽이에요. 이제는 태백금성, 장경성, 효성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뜨냐 아침에 뜨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뜨고 아침에 뜨는 사이에 그 별이 사라져. 이 금성이 죽었다 깨난단 말이에요. 장경성으로 떴다가 죽었다가
아침에 효성으로 안 보였다가 아침에 효성으로 또 잠깐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과정이 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이치를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서 경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계가 열렸는데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경원, 우리가 경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신명계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신명계.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 이 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 신, 여러분이 신을 본다. 이 신은 이게 금을 본다는 뜻이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금성을 본다는 뜻이야. 사실은 이게 신이 효성을 본다, 장경성을 본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계가 열렸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신명계가 열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신명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1948년에 신명계가 시작이 됐다면은 지금 인류는 지금 신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족과 인간족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반드시 그 신이 인간보다 뛰어난데 그 경쟁에서 인간이 그 종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흐름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큰 인간의 그 관점으로 볼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그 갑의 신은 사람이고 경의 신은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은 곧 갑의 열매 속의 씨앗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신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으면은 신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천지가 합일이 돼서 그것이 중천교역이죠. 선우천 교역이 한 중천계. 고 중천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곧 중이 되는 거죠. 천지가 사람이라는 그 중을 통해서 거기서 신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갑종이 경종으로 바뀐다. 종자가 바뀐다. 그런 얘기, 종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 씨가 갑종이다. 이게 갑종. 인간은 갑종이고, 신은 경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갑이다라고 할 때 뭐예요? 인류는 동갑이고, 신은 동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는 동갑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가 뭐 100살 넘으신 분이나 지금 뭐 1살짜리 아이나 나이는 다 똑같아. 왜? 근본 하나의 갑종으로부터 다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 적은 사람들한테 그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장유유서라고 해서 뭐 저게 그게 잘 돼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나이가 같아요. 지금 1살 나이나 100살 나이나 똑같으니까 그 나이 가지고 유세 떨지 마시라고. 그 다 동갑들이니까. 다 동갑이에요. 본래 같은 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가 다 돌고 돌면서 계속 여태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이 가지고 유세 떠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라. 이거 1살짜리 아이도 당신하고 나이가 같아. 그러니까 당신 100살 먹었다고 어른 대접해달라고 껄떡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동갑이라 그 얘기. 동갑. 그런 얘기고, 인류는 동갑이고, 신은 뭐해? 신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경종이란 말이에요. 경종. 이렇게 경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경종. 그러니까 씨앗이 다른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갑종을 경종으로 변화를 시켰단 말이야. 씨앗을 바꿨단 말이에요. 갑종이라는 씨앗을 인류 씨앗을. 그러니까 무슨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몸속에 그 세포 안에 여러분 몸속에 핵이 있잖아요. 핵 안에 인간을 규정짓는 인간의 자기 증명의 그 부호가 뭐예요? 자기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는 인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짓는 가장 확실한 물질적 양태가 뭐예요? 유전자잖아요. 유전자가 DNA 사슬이죠. DNA인데 그게 여러분이 46개로 돼 있잖아요. 46개, 23쌍
46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염색체죠. 염색체로 돼 있어가지고, 이 염색체들이 뭐로 돼 있어요?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로 이게 그 하나의 실뭉치처럼, 실뭉치로 돼 있는 거예요. DNA 실뭉치. DNA 이중 나선 실뭉치. 이것이 이 DNA, 그러니까 그 유전자 지도를 지금 그려놨잖아요. 유전자들. 인간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인간 유전자 지도를 다 그렸어. 왜? 거기 안에 그 유전자 지도에는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쫙 그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 증명, 여러분의 자기 증명서야, 문서야, 몸 안에 있는 그 유전자 지도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몸속에 갑종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갑종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경종을 증명하는 증명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신의 유전자가 신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유전자는 세포, 여러분은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는 세포 핵 속에 기록이 돼 있지만은 신의 유전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신의 세포와 신의 핵이 있어서 그 핵 속에 기록이 돼 있는데 물질이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그 우리가 말하는 탄소 생명차라고 하는 것은 목기를 뜻한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목기다. 인간은 목이다. 갑목이다. 근데 신의 유전자는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돌덩이에 새겨져 있단 말이야. 작은 그 쇠 입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USB 같은 그 그런 금속 입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금속 입자에 이 유전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 자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황금 메탈체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몸이 그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몸을 구성하는 입자가 금이니까 금 안에 유전자가 새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 갑종이 할 수 있는 일과 경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차원이 틀려요. 경종에 도달한 사람은 신종 코로나19 같은 그거는 범접을 못해. 근데 갑종인 사람은 바로 감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얘 완전히 틀린 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이 틀리지는 거야. 물론 갑종을 변화시켜서 경종으로 만든 거지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게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전적 구조가 틀려진다, 이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경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자가 신이란 뜻이잖아, 신.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을 하시면 안 돼. 왜 이걸 부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유학을 공부했다는 분들은, 아니, 공자라는 분이 무슨 언제 귀신을 논한 적이 있냐라고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자 제자들이 공자한테 죽은 후에 그 귀신들이 어떻게 되고 죽은 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공자가 나는 귀신 같은 거 논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손사래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학자들은 이 현실 세계, 이 사회 체계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켜요. 그게 이 유학자들의 한계다, 이게 유학자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야산선사께서는 유학자이기도 하면서 유불선에 달통하신 분이잖아요. 유불선 하빌이야. 그 유학자들이 부르짖는 그 도덕적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도에서 얘기하는 신선의 세계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세계라, 도덕적 이상세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유불선 하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땅에서의 도덕적 이상세계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라든가 선도에서 얘기하는 하늘에서의 어떤 천국이나 성국,
신선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그 세계, 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방 극락세계, 불국토, 예? 불국 정토, 같은 그거가 되는 것이다. 하늘의 세계가 땅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그 땅의 세계로 합해지는 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세계로 규결돼 나가서 그것이 각자가 주장하는 그 세계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산선사가 왜 몰랐겠어요? 딱 알았지. 그런데 오늘날 야산선사를 추종하신다는 분들은 대개 다 유학 공부를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초월적 얘기, 이거 뭐 인간이 신이 돼? 그거 완전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언제 야산선사가 그런 얘기 했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언제 야산선사가 인간이 신이 된다는 얘기는 한 것 같지 않은데? 신이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 경신이라고, 경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야산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야산선사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경신이라는 게 뭐겠어. 신이라는 거 아니야. 신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까시잖아, 까. 신이잖아. 한자를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신은 땅의 신이고 금이고, 경은 하늘의 금이잖아. 하늘의 금이 땅의 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다 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금이 곧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이 곧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원이라는 건 신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했잖아요. 초월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음양을 추정할 수 없는 세계가, 음양으로 추정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중의 세계고, 이 근원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짱구를 굴려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대개 이제는 야선선사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유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죠. 맨날 공자를 맹자해서 앉아있고, 대학 중령 그런 거, 시시경성에 역경하면서 문왕 주공 떠받들고, 공자 떠받들고, 주자 떠받들면서, 해봐야 그게 현실적 이상세계 해봐야 욕심 많은 소인배들 그런 세계 만들 수 있겠어요? 확 뒤집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나 떠받들면서 위대한 우리 문왕 주공 위대한 공자, 그게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위대한 것과 당신들이 이 세계 이상세계 만드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얼마나 그런 거 가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공자가 가르친 것도 모르잖아요. 공자가 가르친 것도 모르시잖아요. 야산선사는 다 알았는데. 근데 야산선사가 가르친 거를 왜, 자기 스승이 가르친 것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 올린 글에 바로 신명계가 열렸다고 하니까 아마 이거 듣는 사람들은 야산 홍역학이라는 거에 관심 가진 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그분들이 들을 때는 이거 증산도하고 비슷한 얘기 안 해? 신명계라는 말이 이제 증산도에서 많이 쓰니까, 증산 선생이 많이 쓰셨으니까, 저는 이거 종교가 없고 그런 사람들도 추종 안 합니다. 그냥 증산 선생이라고 하지, 상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공자는 그냥 공자지. 여러분이 공자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자보다 나아요. 여러분이 문왕과 주공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왕과 주공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근데 맨날 그 사람들 똥 싸놓은 거나 파먹고 있다가는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이게 어쨌든 지난 시간에 강좌 들으신 분들이
미친 소리 한다고 저한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싫어요를 한 4분이 누르셨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은 아마 두 종류 같은데, 하나는 그 완전히 유학적인 어떤 그러니까 야산 선사의 그 홍역학이라는 걸 유학적 관점에서 뭐 맨날 공자를 맹자하면서 뭐 공부해? 그런 분들이 대학 중형, 그다음에 논어맹자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식양성이나 약간 사서상경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대학과 중용도 이걸 가리킨 거예요, 사실은. 중용 누구야?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더 잘 강의할 수 있어요. 중용은 이게 중이잖아. 중용 오해 중천개벽의 중천개벽이 중용이야. 이게 중용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오해 중천의 중이 그 중이요. 중용의 중이 오해 중천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의 이상이 완성되는 건 뭐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야산선사께서 그래서 중용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소주역이라고 하죠. 작은 주역이라고. 중용의 도를 완성하는 거는 선우천 교육에 한 오해 중천 개벽을 통해서 중용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완성되는 과정에 그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문을 가르쳐서 대학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착강 고정을 하는 거예요. 대학 착강 고정. 여기 대학에 이분이 남기신 업적 중에 뭐가 대학 착강을,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학문이냐? 대학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신이 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물 취지해야 되고, 정의성심해야 되고, 수신해야 되고, 제가 치고 평천화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성인이 되는,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공자 같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시라고요. 대학 공부하시고 중용 공부하시고 좋습니다. 논어맹자 공부를 하세요.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공자가 정말 뭘 얘기하고 싶었던가, 그런 것 통해서 무엇을 이게 대학과 중용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얘기에서 나온 거죠, 얘기. 얘가 뭐야, 얘? 얘는 이제 한자 분석을 하면 금방 나오지만은, 얘는 남쪽이잖아. 불이잖아. 봉황이 되라는 얘기예요. 봉황이 되라는 얘기고, 제3의 눈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얘기라고 하는 것이. 얘 기자가 뭐야? 말씀이 몸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봉황의 몸을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신은 봉황의 몸이야. 그래서 그 야산선사께서 봉황을 보려고 하고, 이 나오는 존재가 오가 뭐예요? 오회 그 중천개벽. 우리가 여기 그 기린을 본다는 거 할 때 그 기린은 뭐예요? 뿔 하나 달린 말이 불이야. 기린이야. 뿔 하나 달린 말을. 뿔 하나 달린 말이 기린이잖아. 하얀 말. 그걸 뭐라 그래? 뿔 하나 달린 말이 그 공자 같은 성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린이잖아. 기린을 보고 싶다며. 그 기린이 누구야? 기린이 뿔 하나 달린 말이야. 그거 찾아봐요. 이게 유니콘이요. 처양놈들이 얘기하는 유니콘이요. 이게 언제 나온다는 거야? 지금 오야 중천이니까 오잖아, 말 오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왔잖아. 뿔만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이거 말 오자잖아. 말 오자. 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뿔이 뭐예요? 뿔이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 뿔 있잖아. 산이 뿔이지, 뭐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마에 뿔이 지금 나왔잖아. 이게 지금, 여기 뿔이. 이게 뿔이요. 이게 뿔이잖아, 뿔. 아니, 이거 뿔 아니야, 이거? 뿔 아니야? 요렇게 나오면 뿔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뿔이잖아. 산이 올라오면 뿔이잖아. 머릿속에 있는 산이 올라오면은, 이게 뿔로 솟아오면 요게 뿔이잖아. 이 산이 뭐예요? 그럼 왜 뿔이라고 그러는 거야? 뿔은 금속이잖아, 금속. 경이잖아.
경금이 머리 밖으로 나오면은, 이 경금체가 머리 밖으로 나오면, 자, 요게 뿔이 되자, 뿔. 요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요 존재가 나온 게 뭐야? 뿔이야, 이게, 뿔. 뿔이 나온 거잖아, 이렇게. 이 밖으로 뿔이 나온 거잖아. 뿔이 이렇게 솟아오른 거잖아, 여기 머리로. 그렇죠? 요게 나 뿔이잖아, 지금, 뿔. 그렇죠, 뿔이 온 거야. 경신체가 나온 거잖아, 황금 메탈체가. 이게 뿔이란 말이야. 사람이 말이 될 때, 자축인묘 진사오, 말이 될 때에, 그때 뿔로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게 기린이잖아. 기린이 뭐,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 동물들이, 그게 뭐, 이게 뭐, 풀밭에 뛰어노는 그게 기린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공자 같은 성인이 되면 여러분 자신이 기린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봉황이야. 우리 그 멀리 가서 뭐, 아이고, 말은 저기 뭐, 말 뛰어다니는 말, 사슴,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라, 이게. 그게 다 상징이야. 근데 그 뭐, 미친 소리 하면 미친 소리들 하지 마시고, 뭐 세상에서 뭐 기린이 진짜 나오고, 뭐, 봉황이라는 새가 진짜 날아다니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봉황이 되고 여러분이 그 기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경이잖아. 경원이잖아. 요 아이가 황금 메탈로 나오는 게 그게 경이잖아. 금이잖아. 근데 왜 이걸 부정을 하려고 그래요? 공자를 맹자를 하다가 맨날 그 책이나 읽고 앉았고, 그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알면서 쓰잘데기 있으면 좋은데, 맨날 그 죽은 사람들 무덤이나 파먹고 있으면서, 공자를 맹자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굴리면, 다 동갑이잖아. 제가 지금 53살인데, 뭐 80대 노인네나 다 똑같아, 나이가. 같은 갑종에서 시작했잖아. 저는 어린아이한테도 반말 안 해요. 동갑인데 왜 반말해? 물론 반말은 하겠죠. 근데 되게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반말은 안 하는데, 어린애들하고 얘기할 거는 없고, 근데 이제 다 대우를 해주란 말이에요. 동갑이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유학 공부하신 분들. 문왕 주공이 해주고 공자가 주는, 정작 무덤을 파먹었는데도 제대로 파먹지도 못하면서 그 공자를 맹자리나 하고 앉아면서 맨날 뭐 인이 소동 뭐 인이 군자 뭐 성인 뭐 그런 얘기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르고 떠드는 말들인데 다. 지금 야산선사가 위대한 건 왜 그래? 공자가 뭘 얘기했는지 알아낸 거 아니야. 진짜 공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문왕 주공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한 말들에 대해서 그 비밀을 밝혀낸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맨날 대학 중용 읽는다고 해서 그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못 알아요. 수박 겉핥기야, 그냥. 근데 그것이 가지고 마치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이, 헛소리들을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실체적으로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게 진짜죠. 그 책에 있는 그 문자가 뭘 해주겠어. 문자도 제대로 해석 못하면서. 이 제대로 해석하신 분이 야산선사야, 사실은. 근데 야산선사가 가르쳐준 것도 이해를 못하면은, 그럼 공자를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야산선사가 공자가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문왕주공이 이런 이치로 가르쳤는데, 그 설명해준 게 홍역하고,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정밀하고, 더 치밀하고, 더 완벽하게 설명한 게 야산선사인데, 이거를 공자를 맹자를 하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있고, 맨날 남이 알아듣,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말들도 못 알아듣지만은 맨날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고.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 노인네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껄떡대지 마시라 이거야. 젊은 사람 탓하지 마시라 이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대학 중용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비판을 한 겁니다, 오늘.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그냥 떠드는 소리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 제 말이 진리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원래 오늘 그 하려고 했던 거는, 자, 이것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경각변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건 경각변도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것이다. 종자가 변하는 것이다. 시종자가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갑시와 동경시가 다르다. 하지만 경시는 갑시를 완전히 바꿔서 변혁해서 내놓은 거니까 사람을 통해서 신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신으로 변할 때에 사람에서 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신으로 변하는 아주 극적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변곡점. 싱글러리티라고 하는 그 변곡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6년 경갑변도로 이걸 밝혀내시란 말이에요. 밝혀낸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갑변도가 일어나는 그 다 시점을 정확하게 1948년에 후천 시작이라고 하면서 30년 헛도스를 적용을 하면서 이 7년에 걸쳐서 36년을 날려버리는 이 조치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곡을 딱 찌르고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야산선사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이에요. 상상 초월의 업적을 남기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감이 없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 전모를 잘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지, 사실은. 저는 공부를 좀 더 해서 나름대로 이걸 추산을 했지만은,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럼 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게 원래 이 경갑변도에 대한 역학적인 어떤 그런 그 이론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삼풍고개라는 거하고 중풍손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다른 강좌들에는 태풍대거와 뇌산소가라는 두 개의 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뭐 깊이 공부한 건 아니고 깊이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는 그냥 세월만 가니까. 그러니까 대강 괴사 정도나 그런 핵심적인 문구만 알면 돼요. 이 괴에서 이 이치를 따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갑변도에는 주역에 있어서 두 개의 괴가 정확하게 그 두 개의 괴가 간여가 되는데 그 경갑변도 논리를 전개할 때 그것이 바로 삼풍고개와 중풍손이라는 이 두 개의 괴에서 이 논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이해를 해보려는 게. 근데 오늘은 요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풍고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주역에 보면은, 주역, 요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 삼풍고개가 있잖아요. 삼풍고개가, 여기 보면 이제 상경에 보면은 그 18번째 삼풍고개가 있습니다. 삼풍고개에 뭐 삼풍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풍고. 요게 고자. 삼풍고개에 뭐라고 써 있는 삼풍고개의 괴사에 고 원형 이섭대천 성갑삼일 후갑삼일. 여기 이제 성갑삼일 후갑삼일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갑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3일, 뒤로 3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성갑3일, 후갑3일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게 삼풍곡에서 성갑3일, 후갑3일이라는 후갑3일. 자, 이렇게 되죠. 성갑3일, 삼풍고에서. 자, 그러면은 또 요것이 18번째게. 그 다음에 중풍송계로 가서 중풍송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는 괴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구호 효사에 나오거든. 구호 효사. 근데 이 중풍송계는 몇 번째 있냐면 57번째에 있어요. 57번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중풍손 여기 있죠. 중풍손계 57번째에 중풍손에는 여기 보면은 구호 효사에 구호 효사라는 건 뭐겠어요? 제가 요게 구호 효사인데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섯 번째 요 양효는 9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음효는 6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육사가 해당돼. 요건 육사효. 요겐 구호효가 되겠죠. 이 구호효, 요 작대기에 대해서 요 작대기가 무슨 의미인가, 이 양효가 무슨 의미인가를 그 효사는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효사는 문왕의 그 아들 주공이 쓴 거죠. 자, 그 주공이 쓴 거에는 여기에 보면은 구호, 정길이다. 정길, 회망, 무분리, 무초유종 이렇게 나와요. 무초유종. 그래서 자, 이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밑에 일단은 이건 나중에 해석을 하고 요런 글귀는 일단 여기는 성경삼일 후경삼일이라는 말이 나요. 성경삼일 후경삼일 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8번째 삼풍곡에는 성갑삼일 후갑삼일이라는 괴사에 나와 있고 송계에는 성경삼일 후경삼일이라는 그 구효사의 그 문구가 있다. 이거를 기준으로 이 두 개의 괴가 이제 관여가 돼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때 이게는 성경삼일 후경삼일. 그러니까 성경삼일 후경삼일이니까 자,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날짜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날짜 변경을 한 거니까 자, 여기 성경삼일 후경삼일 그 다음에 성갑삼일 후갑삼일. 그러니까 이게 삼풍고에는 성갑삼일, 이게 삼풍고. 이게 그래서 이게 요게 뭐라고? 요게 삼풍고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삼풍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풍손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성갑삼일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요건 없애버리고 요거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그 1941년부터 47년까지 7년이잖아요. 7년일 때에 여기 갑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갑자에서 갑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개, 임, 신 갑신을 기준으로 해서 개미, 이모, 신사가 앞에 3일이잖아요. 성갑3일.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죠. 성갑3일은 선 앞에 있는 3일은 앞에 있는 3일은 신사잖아요. 신사. 그렇죠. 그 다음 후갑3일은 을류, 병신, 정해잖아요. 그렇죠. 이게 후갑3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갑3일, 후갑3일 이렇게 되는 이게 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요쪽 기존에 있는 그 갑자는 뭐를 따르고 있어요? 삼풍고개를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있는 요 갑자는 삼풍고를 따르고 있죠. 삼풍고. 요걸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되는 갑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경신을 기준으로. 이거 바꿨잖아요, 이분이. 바꿨을 때 이분이 앞으로 경신 앞에 기미, 무호, 정사잖아요. 성경삼일 정사. 그렇죠. 성경삼. 기미, 무호, 정사. 그렇죠. 3일 앞이잖아요.
그 다음에 후경삼이라면 신육, 임술, 개가 사실 끝이잖아요. 개가 사실 육식갑자의 끝이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 새로운 갑자가 이때 열린 거잖아요. 1948년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자가 갑자로 변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갑자. 그러니까 이 갑자는 뭐예요? 경으로 된 갑자를 뜻하는 게, 이게 얘기한 갑자가 아니고 경화된 갑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옛날 탄소생명체 나무가 아니고 금으로 만든 나무, 황금나무가 되는 거예요. 황금나무. 갑자의 갑은 목기인데 이 목이 금으로 만든 나무로 변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 갑자의 시절, 이때의 이 갑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이라고 했을 때 고정된 관념을 갖는단 말이에요. 관념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는 어때요? 황금나무예요. 황금나무. 그러니까 이것을 목금합일이라고 해요. 합일이라는, 목금이 하나다라고 해요. 목금이 하나가 된다는, 목기가 곧 금기가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금기로 목기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렇게 변한다 그래 얘기인데, 요게 시작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 요거는 아무튼 나무 자체, 이때 갑자라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삼풍구와 중풍손에 갑과 경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앞으로 해서 신사를 정사로 바꾸고 정해를 개로 바꾸는 이 이치로 인해서 이 7년간에 걸쳐 가지고 30년 헛도수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추정을 해서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야산선사밖에 못했다 이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역 속에 있는 그 숨겨진 어떤 그 비밀 코드를 풀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신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는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사와 정사. 신사가 뭐야? 신사는 쇠로 만든 뱀이에요. 쇠뱀. 정사는 뭐예요? 불뱀이잖아요. 쇠뱀이 불뱀이 됐잖아요. 쇠뱀을 불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쇠뱀이 불뱀이 됐어. 근데 왜 쇠뱀이 불뱀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왜 야산선사는 신사를 정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야산선사가 이때를 36년을 헛도수로 만들 때는 이 특정한 해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신사를 정사로 만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통찰이 무엇이냐? 왜 신사를 정사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냐? 왜 신사를 정사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냐? 왜 꼭 이 시점이어야만 되는 것이냐? 36년을 왜 이때 꼭 날려야만 되는 것이냐? 왜 이때 변화를 줘야 되는? 왜 이때 성갑3일, 후갑3일, 통경3일, 후경3일을 왜 이때 주역에 나오는 구절을 왜 하필이면 이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그 내재적인 야산선사 자체에 그 어떤 통찰력이라는 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신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바꾼 건데요.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 신적인 통찰력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착상을 제가 이분은 하셨는데, 자, 이것에는 아주 신묘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갑변도는 정말 그 야산선사의 사상의 그 홍역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걸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주자연과 인간의 그 혁명적 변화가 결국 인류가 어떻게 신으로 변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그 원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사실 야산선사의 홍역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키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